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냐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이 지도자가 어떤 지위인지는 우리가 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일 수도 있고요, 사내들인 공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리새인들 중에 유력한 자일 수도 있고, 여하튼 이 바리새인인 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엿보는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의아한 게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주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물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가득 차고 이제 부종이죠. 그러니까 온몸이 막 부어오르는 그런 병에 걸린 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바리새인의 집의 식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막 고치고 이런 걸로 인해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 앞에 그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마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배치해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흠을 잡으려고, 또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좀 유심히 봐서 비판하려고 굉장히 지금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보란듯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고쳐주려고 하는 거겠죠. 예수님 지금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수종병 든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또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 우리가 전까지 계속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확실히 해두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들도 이제 사실은 딜레마죠. 왜냐면 병 고치면 안 됩니다, 만약 병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병을 고친다는 것 자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 양로의 전통에 따라, 미슈나와 그 탈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의 전통에 따라 이거는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병을 고쳐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죠.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룰을 정해놨으니까. 두 번째는 고치면 안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한번 혼났잖아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진짜 해방시켜주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들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더 물어보시죠. 대답을 못하는 걸 보면서 5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만약에 내 아들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빠졌으면 어떻게 할까?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그 아들을 끄집어 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소나 돼지를 안 키우니까요. 소와 같은 가축들이 빠졌을 때도 당연히 내 재산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당연히 끄집어 내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걸 잘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할지라도
끄집어내야 될 거 끄집어내야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진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아담을 거기에 이제 놓으시잖아요. 거기에 두셨더라라고 할 때 안식하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5가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땅들을 다스리며 사실 안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대한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안식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완성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6일날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식,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된 거, 이게 이제 안식인데,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안식하게 했는데 그 인간이 그 안식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이제 그 안식이 깨진 건데, 그 안식이 깨져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제 땅도 저주를 받았고 사람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쉼이 없죠. 이제 땀을 내어야, 열심히 땀을 내어야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식이 깨져서 이제 자신의 어떤 열심과 어떤 그 노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어떤 그 부담감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어떤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사는 거죠. 그래서 또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면, 안식일을 하면서 우리 2가지를 기념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는 쉬셨다, 그러니까 창조를 기억하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는 신명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이제 십계명이 있는데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너희를 끄집어내셔서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은 바로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한 거예요. 왜 그럼 창조와 구속이 안식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까요? 당연하죠. 아까 말했지만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건데, 창조가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완성한 이 나라를 만드셨고 또 거기에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죄에서 사단에서 해방시키셔서 다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나를 평론하지 못하게 해라. 더 이상 그 안식일이랄지 뭘 지켜라 뭐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하여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이 모든 것들은 참형상이 아니다,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형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참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 딱 쉬면 굉장히 쉼이 오죠. 편하죠. 그러다 그게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노예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분이 앞으로 오실 거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 딱 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과 그 안식과 계속 결부시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우리에게 참 안식,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가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로마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가 온전히 완성됐다라는 선포와 선언이 예수님의 부활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날, 토요일날 이제 그 모여서 회당에 모였지만 이제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진짜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두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안식의 궁극적인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 지금 사실 수종병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 전통에는 이 수종병도 부정함의 대명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함의 대명사인데, 그러니까 그 부정한 사람을 사실 이제 그 집에 데리고 오는 것도 유대 전통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 자기 유대 그 부정한 자를 자기 집에 지금 데리고 와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지금 예수님이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병으로 고쳐서 그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수종병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물에 빠진 네 아들이 빠지면 살릴 거 아니야. 또 우물에 빠진 그 소를 너는 살릴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 사람도 안식일날 그 병이 고쳐지는 게 진짜 안식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란, 다시 이제 반복하지만, 어떤 룰을 정해놓고 그것을 해내는 게 안식이 아니라, 또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일을 하지 않는 걸 안식이라고 해놓고는 또 다른 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또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면서 안식일날 진짜 해야 되는 건 생명을 살리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피 흘려 쓰러져 죽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요, 그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면 도와주는 게 뭐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룰이 하나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뭐라도 하면 지금 뭔가 율법을 어기는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일이 돼가지고 뭘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또 하나의 뭔가 일을 만들어낸 거죠.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의 일을 만들어놔서 뭘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겨버리는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은 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어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얽매이고 있거나, 또 그가 뭔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제사장네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니까 성막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제사장한테 나 먹을 게 없냐, 나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진설해놓은 그 진설병, 그러니까 그 떡이 있는데 그거라도 드세요. 근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다윗을 책망하거나 또 그 제사장을 책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아니, 제사장, 하나님 율법에는 제사장이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들어가서 그걸 먹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냅둬라요. 왜냐면 어떤 룰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죽는 게, 지금 다윗은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짜 율법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생명을 주는 거야. 이게 궁극적인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거룩하게 지킨 것, 이렇게 제정해 놓은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궁극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 또 도와주고 생명을 주기 위한 건데, 이들은 안식일을 거꾸로 죽이는 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건 남한테는 또 그렇게
남한테는 그런 룰을 적용하지만 정작 내 소가 빠지고 내 자녀가 빠지면 후회하지. 이게 지금 이들의 외식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궁극적인 안식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룰이 그걸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룰을 만들고 또 이 룰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해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놓은 어떤 그 결과를 말해놓고 그 결과에서 딱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정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그 심리적인 상태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큼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바로 잘못이었다. 어찌 보면 우리 마음 안에도 또 우리가 정해놓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는 그 안식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만든 틀, 내 사상의 틀과 또 내가 만든 어떤 그 행동의 틀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잣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들은 또 거기서 또 열애가 돼서 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또 그걸 내가 어겨도 그게 어긴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또 그런 행위주의적인 또 자기들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진짜 의미, 또한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진의를 잘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또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면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낮아지기를 또 십자가의 어떤 그 자리에 가기를 우리 또 촉구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목적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또 완성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 성령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리는 것이요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그 평강과 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틀과 또 우리가 정해놓은 그 어떤 사상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내 아집과 고집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틀을 제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해방, 죄와 사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